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는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브라운관을 통해서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에 매료되고 자신 또한 그러한 사랑을 꿈꾸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불륜이나 양다리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케 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할 때입니다. 즉 상대의 가문이나 재력 등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겉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목적이 들통이 나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여지없이 상대를 차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는 너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양보 등 상대를 위한 이타심을 전제하고 있기에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상대에게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을 발견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허탈함을 넘어서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이러한 기분이 들 만한 정말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소리를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며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일 만한 어쩌면 배신감마저 들게 하는 이러한 선포를 대놓고 하셔서 우리의 기분을 찝찝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가뜩이나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갈수록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므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바로 16절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고국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각국으로 흩으시고 해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는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더럽혀졌으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흩어진 여러 나라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흩어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그 나라 그들의 신이 패배한 것이라 여겼으며 따라서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여러 민족들의 평범한 신과 다름이 없다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신들과 같을 수 없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창조주요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비방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킨 이스라엘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은커녕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방당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안타깝고도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겠다며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즉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해 하심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무슨 잘한 것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그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 즉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며라며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들,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그곳에서 건지시고 회복해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되는 곧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할 이스라엘로서는 구원함을 받는 그들의 존재 자체, 또 그들의 정체성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음을 재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불명예와 수치심은 극복하기 힘든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죄 없고 흠없으신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며 제 상계명까지 주실 정도로 당신의 이름과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더럽혀지거나 훼손되거나 무시받거나 짓밟혀서는 안 될 거룩한 이름이요 오직 영광만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피조세계의 창조로부터 구속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심판과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도성에서의 그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온전한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죄인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구원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민감하신 것처럼 구원인 된 우리 또한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인생의 존재 목적, 그 정체성의 본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명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갑자기 무대로 난입하여서 시상자의 뺨을 때리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그것이 어떤 이벤트인 줄 알고 환호하며 박수를 쳤지만 알고 보니 코미디언이었던 그 시상자가 윌 스미스의 아내에 대한 농담을 했는데 윌 스미스는 그것이 아내를 모욕하고 조롱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같이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내가 욕먹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도 내 가족, 특히 부모를 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부모와 자식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받지 못함에 구원인이요 그 자녀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도 없이 단순히 구원이라는 정체성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사랑과 자비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또 당연시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택하고 구원하셨으니 책임지셔야죠 라고 하면서 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며 왜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느냐며 그렇게 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이지 구원인의 정체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이 되었다는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인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는 것을 매일 자각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없는지 늘 살피면서 내 주위의 모든 필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곧 구원인의 정체성의 본질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 이름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앞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고통 속에 있던 선민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모아데리고 친히 고국 땅에 함께 동행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로 귀환으로 고국에 들어온 그들은 우선적으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흩어짐과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원인, 즉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제도에 있었던 정결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러한 정결의식은 그들이 지역적이고 또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상태에서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신케 하는 준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결의식을 통한 제사함만으로 그들 스스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과거 역사를 생각할 때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영과 마음은 보통 지정의를 포괄하는 장소로서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전인격을 말합니다. 이는 새 영과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너희 육신, 즉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과거의 돌과 같은 이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는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내면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심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택자들을 향한 구원 사역을 예표하며 또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신과 더불어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와 내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속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말씀 순종의 삶을 힘써 살아갈 때 그들은 다시는 제약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될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언약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흥왕케 되므로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인 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분명한 목적에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실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소위르 문답 제2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신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 말씀 순종은 당연한 것인데 이 말씀 순종이 왜 그리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말씀 순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문제로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목적을 상실했음을 의미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 즉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려 부단히 예를 쓰는 척하지만 다른 곳,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곳에서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방식과 문화를 좇아 살아가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대수롭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당한 꼴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구원이 된 성도에게 있어 말씀 순종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오심과 그 대속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두듯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즉 말씀 순종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이고 어쩌면 조롱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말씀 순종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말씀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심령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북돋아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말씀 순종이라는 삶을 통해 그 매력을 나타낸다면 그것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말씀 순종의 삶을 힘써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하는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다시는 그 죄악으로 나라가 멸망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또 기근을 당하고 흩어져 여러 나라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된 그들이 거하는 그 나라는 결코 침범을 당하거나 멸망치 않을 것이고 또한 그 땅 그 나라에서는 곡식과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이 풍성하듯 그들의 삶 또한 기근 없는 축복된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너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때에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의 고통에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죄악에 대한 스스로의 회개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게 되는, 즉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즉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기억하고 수치를 느끼며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로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한탄하는 가운데 그 허락하신 축복들로 인해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며 그러한 은혜까지 베푸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는 아픈 과거와 고통을 떠올리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고 특히 그런 과거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망쳐놓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망각이 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 이런 신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도의 죄를 기억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함을 받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는 가운데 지난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한탄하며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앞으로는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쫓아 사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 이런 진정한 회개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만이 과거 자신의 제약된 행위의 흉악함이 하나님의 자비의 빛과 얼마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믿을 수 없이 풍성한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도의 참된 회개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자신의 공로로 되어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무익한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더 힘써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삶이 없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또 그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답게 참된 회개의 삶을 겸비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 장차 본향에 이를 때까지 아니 거기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9, 70, 71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죄악을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택한 백성인데 자신들을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오도록 하신 하나님, 또 그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그런 연유들로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악인이 득세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방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의구심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 그것을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체적인 큰 틀, 큰 그림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을 통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선포하신, 이름을 위함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큰 그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즉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큰 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물줄기가 흐르고 또 솟구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보라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므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때에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속사역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그 역할과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정체성을 늘 되새기는 가운데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림이 날마다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거함으로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가운데 장막성 같은 세상 속에서 저 천성을 향해 더욱 힘있게 걸어가는 경영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요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